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회개했어. 그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발은 목욕을 했지만 발은 매일 더러워진 그 발을 닦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 그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엇을 아는 지성과 무엇을 느끼는 감성과 무엇을 결단하는 의지로 이루어졌듯이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 회개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그 영혼이,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했는데, 주님 앞에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준엄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연히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만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좀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요. 영어는 훨씬 그 NIV는 좀 의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이제 우리 안에 갖고서 알고 있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용서하는 희생제사가 그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요, 성경의 죄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죄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짓는 죄. 내가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자기가 알고 짓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건 자기가 알고 죄를 지었건 죄로부터 돌이킬 때는 그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보상해도 사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참 그런 얘기, 우리끼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되게 때려요. 그래서 왜 때려라고, 미안해. 그래서 그럼 너도 나한테 때려. 그럼 그게 복구가 된 건가요? 아니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죽여놓고 평생을
잘못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원상이 복구가 됐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말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의도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많은 죄는 사실은 중독처럼 우리 몸에 밴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자기는 속 시원하게 뒷끝없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는데 나는 이런 성격이 좋아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죄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죄를 또 범하면 그때 회개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짓 죄를 범한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그에게 계속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흘려주신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그것을 이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기독교가 벌써 2000년이잖아요. 옛날에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용서를 얼마에 한 번씩 최소한 용서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아주 미니멈으로 용서를 얼마에 한 번씩 받으라고 정해놨겠어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1년 동안 용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전 생애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린다고 말 안 하고 때리면 차라리 살아야 낫겠어. 때린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미리미리 아프죠. 안 맞아봐서 모르죠. 이제 오늘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때린다. 전체 타작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걸로 이미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재판, 심판이 따라오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 죄, 심판, 형벌 이것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27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적하는 자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바로 맹렬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심판을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거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는 동안의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을 거부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면에서 주의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우리가 이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예를 들기를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친구를 계획적으로 죽였어요라는 증인이 2명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쓰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도 이렇게 증인으로 죽임을 받듯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29절에서 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참으로 강력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음에 그려본다면 전율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 핍박이 있던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닥에 그려놓고 한번 밟아봐. 예수를 욕해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동시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언약의 보혈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안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인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면서 그를 구원하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냐면 30절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 계속거하고 주님을 짓밟고 주님의 보혈을 더러운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도 우리에게 함께 일하시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그 다음 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자기의 귀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rum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고칠 수 있고 아직 돌아설 수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고 아직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경고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이에요? 심판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손이 아니라 심판하는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고 경고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밖에 있다면 우리는 죄 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수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 끊어야 할 죄, 버려야 될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여러분 성경 시편 19편을 펴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이 써 있어요. 요즘 이런 말을 좋아하니까 방법, 원리 이런 말 좋아하니까 저도 한번 써볼게요.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시편 19편 7절부터 보니까 7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손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과 비춰보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경고를 받는 거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숨은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 사탄은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만 그러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막상 딱 죄를 범하고 나면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부터 깨끗해지기 때문에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또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 해주시는데, 우리 주변에도 또 주님을 함께 믿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니고요,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 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보면은 19절 2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러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너희 중에 아니에요. 네. 그의 목적어고 주어는 누구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게 해주는 돕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있는 것이고, 돌아오면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면 20절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주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을 살아오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허다한 죄를, 과거의 그 모든 죄가 다시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기도하고, 또 연결하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해도 내 전도하는 말을 듣고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누구를 놓고 열심히 구원받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 사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 계획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나 자신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보혈 안에 있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떠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떠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으로 또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 몇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한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 역사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